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최근에 인터넷에서 비슷한 내용의 두 가지 시를 연달아 발견하였습니다. 시를 읽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차례로 소개해 드립니다. 늙어가니까 꽃이 시드니까 그렇게 변해가니까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져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죠. 그 다음 시입니다. 왜 꽃이냐고 묻는다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꽃을 선물하는 것이다. 당신과 나와 그 순간만을 빛내주기 위해 그 순간에만 가장 찬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꽃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수한 꽃들과 사람들 속에서 언젠가 문득 떠올리더라도 그 순간의 그대와 오직 그 순간에만 존재했던 영원할 수 없었던 단 한 송이의 꽃만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시인들은 늙고 시들고 사라지기에 소중하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항상 젊고 싱싱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꽃을 선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한순간만을 빛내주고 찬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빛나고 찬란한 꽃이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기에 존재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더 절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생명 다하는 순간이 젊은 시절보다는 더 가까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한 것은 가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사는 땅이나 마시는 공기, 따사로운 햇볕 등은 없어지지 않고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일까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시인들은 영원한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유한해야 소중함을 알지 무한한 것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고 합니다. 꽃을 선물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흔한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흔치 않은 건 소중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가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흔한 건 중요하지 않고 흔치 않은 것들, 유한한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유한한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한한 것의 소중함은 더욱 진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유한하고 타락하고 죄된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선 한계가 있는 것이라야 그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무한대로 존재하는 것은 흔해 빠졌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는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가치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상반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지난 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온 시간과 장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세계의 모습입니다.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애통과 곡소리와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원 세계 속 우리가 살아갈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날들이 비할 데 없이 존중의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했나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리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젖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영원한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유한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옮기면 마음도 옮겨가고 마음이 옮겨가면 우리의 시선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연스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을 갈던 사람이 감추인 무화를 발견하자 그는 그것을 다시 감추고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평생 진주를 찾아다니던 상인도 마침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영원한 가치 앞에서 유한한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집안, 학력, 종교적 열심 등 세상의 유익이라 부르는 표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난 후에 인생의 평가 기준이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세상의 유한한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물며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얻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며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과 그 정욕은 결국 지나갑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흔치 않다며 소중히 여기는 유한한 가치를 쫓으며 허덕일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붙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의 청년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호전적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들이 사는 정글에 들어갔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모두 처참하게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오인의 선교사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선교사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 선교에 앞서 3년에서 7년간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스페인어는 물론 현지 부족어 등을 배웠고 다양한 부족 사역을 했습니다. 아우카족은 당시 남미에서 가장 공격적인 부족이었는데 1943년 8명의 쉘 정유사 직원이 이들에게 목숨을 잃었고 앞서 17세기 후반엔 예수의 사제였던 페드로 수아레즈가 창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엔 천연 고무 채집자들이 정글에 들어와 원주민을 괴롭혔습니다. 약탈, 방화, 성폭행, 고문 등을 일삼고 부족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무려 50년간 지속됐고 이는 아우카족이 백인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인의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선교적 책임을 느꼈고 부족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릎 쓰지 못할 위험이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1956년 1월 3일 아우카족 쿠라라이 강변 모래 사장에 네이트가 조종하는 비행기와 선교사들이 착륙했습니다. 정글 도착 사흘 만에 부족민과 만났고 서로 인사하며 선물도 전했습니다. 그날 1월 8일은 주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선이 끊긴 후 수색대가 출동했고 파괴된 비행기와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신에는 야자나무로 만든 창이 그대로 몸에 꽂혀 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던 선교회 구조대에 의해 발견된 그들의 시신에는 하나같이 맹수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실탄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디언들이 자신들을 창으로 공격해 올 때 그 총을 뽑아 저항하거나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장래가 촉망되는 명문대 출신들이었고 리더격인 엘리엇은 수석 졸업생이었어요. 그들이 굳이 선교사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길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들 속에서 뿜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 역시도 그 삶의 끝을 순교라는 꽃으로 피워낸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지를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돌에 만자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채찍에 맞았으며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하였고 AD 60년 나다바에서 민을창에 꽂혀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마가도, 도마도,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제자들만일까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박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이름 모를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이후 수많은 성도들은 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포기하면 살 수 있었는데, 내 자리를, 내 위치를, 내 지위를 지킬 수 있었는데 왜 이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목숨을 걸 만큼, 내 생명을 던질 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유한한 가치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진짜 가치, 참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들은 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 관계, 권력, 명예, 사회적 위치 등등,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내던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순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 모두는 선배들이 먼저 걸어간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미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다운 삶의 자태를 드러내도록 이 땅에서의 예행 연습을 통해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득한 통장 잔고가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라, 내 아파트가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앞서가고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온전히 붙들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내면의 공허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영원한 가치,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대신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붙잡고 내 생명 다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영원한 가치,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대신할 수 없는 이 참된 가치를 붙잡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기도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자태를 드러내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변함없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대체 불가능한 그 무엇을 대신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백성다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자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